우리가 읽은 43장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요셉의 형들이 식량 구입을 위해서 애굽에 두 번째로 방문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은요, 애굽에 돌아갔을 때 예물을 준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돈을 준비하였고, 베냐민과 함께 요셉 앞에 섰음을 오늘 본문 1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요셉은요, 형제들을 모두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환대를 베푼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18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은 요셉의 환대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들은 왜 두려워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저번에 자루에 들어 있었던 그 돈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혹시 그 돈 때문에 자신들이 도둑으로 오해받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요, 억류될까봐, 또 잡혀 노예가 될까봐, 그리고 가진 것을 빼앗길까봐 그들은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서 한 번도 그 돈에 대해서 추궁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두 번째 그 형제들을 만나고요, 그 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형제들은 과거의 죄에 매여서 스스로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4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요,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동생 요셉에 대한 악행으로 인해서, 이제 오래된 이야기죠. 그 악행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다,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문에도 그랬지만 두 번째 방문에서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에서는 그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 앞에서 다시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기면요, 덜컥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가 생각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죄는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뺏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또 특별히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죄가 무엇인지, 또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끊어야 할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넘어가는, 그리고 결단하고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람은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면요, 옛날을 회고합니다. 혹시 그 일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형편에 처한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에 발목을 잡히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늘 두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요, 분명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 가운데, 또 저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죄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아직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거나 결단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그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야 돼요. 하나는 뭐냐? 때로는 둔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하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는 어떤 유형에게 속한 이야기냐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죄가 또 생각나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날 또 죄가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죄를 고백하고 자복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또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그 죄가 생각나요. 어떻게 했을까요? 또 자복하고 회개했겠죠. 그리고 자유함을 누렸겠죠.
오늘 내내 이야기해도요, 어떤 사람은 이 삶을 반복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은요, 우리를 죄 가운데 자유케 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 죄에서 끊어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또한 그 이름은 우리를 대속하는 은혜가 그 이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늘, 내일, 모레, 매일매일마다 그거에 대해서 반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죄에 대해서 둔감할 필요가 있다는 거. 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이기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으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자유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새로운 죄에 대해서 자유하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태도는 뭐냐? 민감함이에요. 둔감함이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건 뭐냐? 민감함이에요. 작은 죄 하나까지도 민감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작은 죄 하나까지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요. 작은 죄 하나까지도 거룩함으로 구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언젠가 그 이야기 했죠. 저는 이 컵 잘 안 쓴다고. 쓰긴 써요. 이거는 이제 목이 마르면 써야죠. 당연히. 근데 잘 안 써요. 왜 안 쓰냐? 이 컵 같은 경우는 아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준비한 컵이지만요. 대부분의 컵들은요. 여러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물론 깨끗이 살균도 하고 깨끗이 씻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조금 불편하지만 종이컵은 잘 써요. 물론 또 여기서 환경 문제 이야기하면 뭐 할 말은 없어요. 뭐 죄송한데 어떡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종이컵은요. 늘 깨끗하다는 거예요. 늘 깨끗함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쓴 사람이 없어요. 내가 처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구별된 사람을 쓰십니다. 더러우면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모든 사람은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시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모두를 다 구원하지만 예수 이름을 고백한, 예수를 믿는, 그래서 그 죄 사함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지만 창세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때로는 권세도 있고 때로는 힘도 있고 때로는 건강도 있고 때로는 가진 것도 있고 지식도 있고 뭐 자녀도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창세기에게는 많이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정결하여서 거룩하여서 민감하여서 구별된 사람이라면, 정결한 사람이라면, 거룩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일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민감하다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요, 아마 이불을 꺼낼 건데 솜이불도 있고 뭐 오리털 이불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오리털이나 거위털이 방 안에 날아가면요, 작은 미세한 바람에도요 그 털이 이리 날아다니고 저리 날아다니고 반응할 때가 보여요. 이게 바로 민감함이라는 거예요. 작은 그 바람에도
작은 그것에서 구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민감함이에요. 죄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민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나의 작은 죄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함이 확신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용서받았다는 죄 사함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죄의 고백을 통해 죄에서 자유하셔서 두려움에서 평강의 복으로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평강이 가득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평강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오늘 읽었던 2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23절 읽었지만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이 사람은 누구냐? 조금 전에 20절에서 형제들이 내 주여라고 고백한 청직이에요. 애굽의 청직이에요. 집안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청지기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즉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글로 이제 기록되어 있지만요, 원어 성경에서는 샬롬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지만 죄 가운데 자유함을 얻지 못한 그들에게 청지기가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청지기는요, 애굽인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타국에서 잡혀온 노예였을 거예요.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청지기는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강의 복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청지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 요셉의 청지기가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을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것은요, 이제 유추해 보면요, 다른 것 아니에요. 아마 주인인 요셉의 모습을 보고 그는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청지기는 요셉의 그 신실한 믿음을 보고, 신앙을 보고 그는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요셉이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거고요, 요셉이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그는 만났을 거예요. 또한 요셉의 형통한 모습을 보며 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처럼요, 한 사람의 성숙한 신앙은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형통의 그 모습을 보고 아마 나도 저런 모습을 살기를 원했던 그 청지기의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이에요. 형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복을 누리는 게 형통의 복이에요. 다른 사람은 힘들게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줘서요, 그냥 그 대로로 걸어가는, 흔들림이 없는, 실족함이 없는, 바로 그게 형통의 복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이야기한 것처럼 형통의 참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런
내 앞길에 어려움이 없는 것만 형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건너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고,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시험을 건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아마 요셉의 그 청지기는요,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이 형통한 걸 봤어요. 날마다 어려움이 없는 모습만 본 게 아니, 요셉의 모습 속에는 때로는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총리인데. 어디서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요, 총리가 책임지라고 아마 아우성이었을 거예요. 어디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자연재해가 일어나도요, 총리가 잘못 세워져서 그랬을 것이다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아우성이었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형통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험거리가 많은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갔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그 믿음으로 살았기에요. 때로는 불어닥치는 그 바람 속에서, 때로는 불어닥치는 그 파도 속에서도요, 이기며 나갔어요. 이기며 나가는데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요셉은 다 이겨냈어요. 자신을 핍박하는 적수들에게서도 이겨냈고요, 자신을 모함하는 여러 사람들에게서도 이겨냈어요. 바로 이게 형통이에요. 청지기는 그걸 봤을 거예요. 그냥 집에서 일만 한 게 아니었어요. 내 주인을 보니까요, 분명히 이 정도면 넘어질 법한데, 이 정도면 하나님을 부인할 법한데, 이 정도면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며 삐질 뻔한데, 요셉을 보니까 안 삐져요. 요셉을 보니까 이겨내요. 요셉을 보니까 승리해요.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 청지기는 그 요셉의 형통을 보고요, 나도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닥치는 시험 가운데 이겨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나의 그 모든 시험의 과정에 임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느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보고 있고요, 내 사랑하는 공동체가, 이웃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그 모습을 누군가는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 나의 그 모습을 다 닮아간다는 거예요. 아마 요셉의 행실과 삶의 아름다운 열매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요셉의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실족한 모습이었다면요, 아마 그 청지기는 그 모습을 닮아갔겠죠.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는 주변 사람을 변화시킬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만 더 드려볼까요? 우리는 가정을 변화시킬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얼마나 철저했든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였든지, 이방인인 청지기까지 변화시킬 만큼, 그 청지기 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할 만큼 그런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두가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닷물은요, 3.5%의 농도의 짠맛을 낸다고 합니다. 3.5%의 그 짠맛은 결국 그 바다의 생명체를 살 수 있는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한대요.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개신교인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작년 통계를 보면요, 개신교가 인구의 20%밖에 안 된대요. 줄어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짚어봐야 돼요. 바닷물은 3.5%의 그 염분을 가지고 그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데, 우리는 3.5%가 아니에요. 20%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요,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정쟁이, 싸움이, 다툼이, 시기가 가득할 때가 있어요. 서로 죽이지 못해서, 헐뜯지 못해서, 서로 끌어내리지 못해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멀리 보지 말고요, 민족까지는 우리가 뭐 잘 모르니까 우리의 가정만 한번 봐보자고요. 우리의 가정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 몇 분 되십니까? 몇 퍼센트가 되세요? 답이 나오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분이 정말 그 가정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해요. 왜 그러느냐? 어떻게 보면 오늘 질문이 세상 속에서 그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못하는 그분들에게 탓하는 질문처럼 보이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살아난 것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내 가정 안에 5명의 구성원이라면요, 적어도 한 명인 내가 그 가정에 있기에 내 가정이 살아나고 있다고요. 적어도 내 가문 가운데 3.5%의 그 신앙인이 있다면요, 그분 때문에 우리의 가문이 멸망받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들이 누구시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신앙으로 자만하며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의 공로, 나의 어떤 힘으로 내가 여기 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 월상 예배 말씀 나눈 것처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붙잡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내 삶 속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3.5%만 되면요, 가문이 살아나요. 공동체가 살아나요.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있다면,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이 있다면, 죄에 대해서 민감한 그 3.5%의 사람이 있다면 망하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3.5명만 있으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3.5명이라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200명 하면 7명이에요. 그러면 여기 성도들 제가 몇 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면 광양을 넘어 순천 여수까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특별히
죄에 대해서 민감함으로, 때로는 둔감함으로 나를 정결케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세상을 살리는데 쓰임받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안 좋은 이야기가 있어도, 때로는 참소하는, 때로는 끌어내리는, 때로는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말이 있어도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요,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바라는 나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또 여러 가지 말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위로하는 자리,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